지친 나 일으켜주신 분,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닦아주신, 나를 꼭 안아주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오늘도 찬양해. 거친 파도 날 덮쳐도 주님 날 안으시고, 고난의 길 나갈 때도 능력의 힘을 주사.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의 노래, 평생을 따르리를.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주님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달려가리. 기쁨의 눈물 흘리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할렐루야. 주일을 지낸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병상 위에, 가족과 가정 위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근멸 유반 쓰고 야 찬송할 만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잊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물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낚시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더럽혀 주시고 병상에서 힘을 더하여 주님 앞에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께서 늘 세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충성 민신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몸속에 있는 몸에 해로운 모든 더러운 세포들은 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세포들 그리고 간을 해롭게 하는 모든 성분들은 배설물로 다가게 하시고 몸에 의로운 모든 세포들만 생성되어지고 새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며 신경이 생성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과 호흡하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율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과 호흡하며 더욱더 기억력 쇠퇴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새 힘을 얻으며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식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집사님 속히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가정으로 교회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증명하여 보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하숙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며 중심으로 찬양하며 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완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애 사랑하는 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은 자이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갈급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 위에 어머님도 동등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완치시켜 주시고 운동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치료자여 호흡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표고 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친구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것 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마루에 우리 김미선 원장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김미선 원장님과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요양보호사님들 또한 사랑마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야간 보호센터의 센터장님 우리 선자 집사님에게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주야간 보호센터로 오며 가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순종한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실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멸절당하지 않고 회복은 되었지만
그래도 죗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내 심령으로 정결함을 얻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갈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은 다 죽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길이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렙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차지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갈렙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쳐 부수고 헤브론을 취했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거인 족속들을 이겼다. 그러면 갈렙이 뭐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아니고 일반 우리와 같은데, 이 거인족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했다. 가나안 땅에서 보고 나왔을 때에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이 지릿대로 끼어서 맬 정도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 드비를 점령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 갈렙은 유다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갈렙 족속의 선조가 되었다, 뿌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 우리가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과 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가야 세상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광야를 정처 없이 유량하게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올라가서 취하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울며 불며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불신앙의 무리들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와 같은 철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 철벽을 만나면은 우리는 뒤돌아보게 되죠. 근데 뒤돌아보는데 우리를 400년 동안 나를 못 살게 하고 우리 선조들을 못 살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자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용서할 수 없어요. 어려운 철벽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뒤돌아가요. 그리고 지금보다 옛날 것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돌아갈 마음이 굳혀질 때 그걸 끄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만 징벌을 받겠는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 의지로 살아가지가 않죠.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인구조사한 시점을 얘기를 하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 징벌의 대상을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로서 편입된 자들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취하려 싸움에 응당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건에 대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재판을 하고 인권이니 뭐니 그랬습니다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물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법을 수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어느 한쪽에 쏠려서 만들어진 책정이 된 법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역주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좀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눈앞에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눈앞만 보고 있어요. 자기 발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기 발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도 볼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발이 멈춰 있는 것뿐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저 멀리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50년, 100년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정책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살이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 약속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물질의 관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과 은혜로 홍해를 건너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참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삶.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고 확신하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이들에게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했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은 영벌에 처해지는 거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영생하는 것이고, 간단해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다가 만나를 먹여주셨고, 또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심령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동행자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그 광야길을 함께 걷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할 때 무한한 힘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요한복음 6장 27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말 듣게 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하고 기독교 TV 방송 국장님하고 대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닫는 만큼 내 인생이 행복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은 어떻게 썩어질 것을, 썩어진다는 건 뭐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내 생명보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하도록 이르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한 물과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품 밖에서 빙빙 겉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참 하나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분을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평안과 행복,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이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될 것이고 육신의 필요를 따라 채우기만 하는 것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메추라기 사건, 생수의 사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주님 곁에서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기쁨도 다 함께 누리고 계심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니다. 만왕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코로나19의 안전과 안전함으로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